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이 귀로도 이렇게 주일날 교독하는 것은 이게 속으로 있는 것은 말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을 아시고 조금 힘드셔도 말씀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박해를 받는 복음의 증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고통 없이 귀한 것이 얻어진다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말로는 좀 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고통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고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전에 참된 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고통 없이 얻으려고 땀 없이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노동을 하고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지 갑자기 얻는 것,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일본이 한국을 향하여서 무역 또 이렇게 겁박이라 하죠. 협박을 하고 또 무역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우리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국을 몰아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냥 피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건 뭐 총칼만 안 들었지 아주 전쟁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금 보니까 일본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여행도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뭐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 경제 정책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골 탈퇴해야 합니다. 더랍니다. 황골 탈퇴해야 합니다. 황골 탈퇴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뼈를 받고 태를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전까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불매운동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요 일제로 관찰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일제였어? 선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썼는데 보니까 불매운동 하다고 해서 이제 딱 봤더니 일제. 일본 제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일제, 우리는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말만 싫어했지 우리의 삶은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제품이요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일제라는 이유로 한국 제품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을 너무 많이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이라도 좀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일본 하면 무조건 좋은 것, 한국 제품 하면 무조건 나쁜 것, 이런 사상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일본 제품이 나오고 또 대체할 만한 한국 제품이 나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제품 판매하는 그곳은요 대형마트예요. 가격이 편하고 구입하기 쉽고. 그런데 한국 제품은요 지금 보니까 한쪽에 찌그러져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편한데 여러분 불편해도 여러분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민족이 먼저입니다. 이 민족이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불편해도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황골 탈퇴라는 것은 고통 없이는 우리 체질이 변하지 않고
고통 없이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앙생활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편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예전에 가졌던 그 권위와 명예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요 불편함을 못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가만히 있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헌신과 봉사는 사라지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그냥 교회의 문화생활로 하고 종교생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젊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마다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던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갔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에 잡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살만하고 조금 배부르고 하루에 3끼에서 5끼까지 먹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냥 십자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편하고 좋은 것,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기독교도 환골탈태해야 집이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들을 하나씩 빼서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씩 채워가야 할 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각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걸맞는 사명들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이 계획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순간순간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면서 나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섭리하십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결정하실 때 또 지혜를 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우리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이 결정의 기준은 무엇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골탈태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올바른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결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사전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이 마음에 제자들에게 참 마음에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는 게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께서 오신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반면에 성령은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지라도 박해를 받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에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니다. 또한 이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모습에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혜와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무미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찌 결정할지 알게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위탁하시는 겁니다.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소리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족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셔도 우리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안 키워보셨나요?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요, 인생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해도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겁니다, 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울고 짜고 그러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 성숙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네 생각이 그렇다면 해봐라. 그러나 이렇게 울고 짜고 주여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말했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수와 또 불행과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의 판단과 의미함을 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차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선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길을 강구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길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진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13절로 15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오신다고 해요? 성령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로 붙들게 하시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넘쳐나는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하나님의 것들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절망과 어둠이 몰려오고 불행이 닥쳐와도 진리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의 아름다움과 기업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리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소유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아픔과 모든 역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의 기업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것 삼으시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결정할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진리 안에서 허락되는 생명의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길과 생명의 방향성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너무도 평온하고 너무도 충만하며 만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분별할 수 있으며 또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했다 해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히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또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음성. 또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내가 결정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 결정이 아니고요 마귀의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내 판단을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나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내 결정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 마귀적인 결정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옳은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 많은 성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생각과 내 생각은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생각은 마귀와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얘기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있는 어떤 생각을 부여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말씀은 내 생각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 생각을 비워내면 누구만 계시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발견하냐? 오늘 시편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이 그 안에 담겨진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2.8편 8편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나가신 길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통과 수고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편하겠습니까? 십자가 짊어지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했거든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겠어요? 나의 십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핍박을 가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기쁨의 충만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면 이 길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것을 결정할 때에 가장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것이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은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고통 중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졌는데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과 기업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기업을 소유하고 감당하려면 올바른 분별력과 결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분별의 결정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일 것인지 배척할 것인지의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함께 진리의 역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기근이 왔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기근이 임해서요 용서가 안 돼요. 망하게 됐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 하냐면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최종 결정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안 내려갔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랬더니 그의 몇 배의 소치를 얻었을까요? 10,000배의 소치를 얻은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이삭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분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기업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